오늘 말씀의 제목은 슈퍼히어로의 꿈, 슈퍼히어로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히어로에 대한 어떤 갈망, 어떤 그런 비전, 꿈을 꾸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라왔던 세대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뭐 후레쉬맨, 바이오맨, 뭐 우레맨 이런 게 이제 제가 자라났던 세대의 이제 슈퍼히어로들이에요. 여러분 심영래 씨가 슈퍼히어로였다니까요. 심영래도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네, 코미디언이지만 그 전에 슈퍼히어로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슈퍼히어로의 기준이 과거와 오늘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 시대 때 슈퍼히어로는 굉장히 밝아요. MBTI로 치면 E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아직 극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 슈퍼히어로는 제가 느낄 때 I가 굉장히 강합니다. 극I에 가까워요. 여러분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렇게 미국의 마블 캐릭터들의 그 슈퍼히어로를 보시면 다 하나같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표정이 진지해. 굉장히 진지하게 I의 성향으로 혼자만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번뇌를 가지고 이 악에 대해서, 막 정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나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슈퍼히어로는요, 그렇게 진지한 면이 없어요. 여러분 후레쉬맨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합체합니다. 막 후레쉬맨 레드, 막 블루, 옐로우, 화이트. 네, 뭐 이렇게 합체를 해요. 네. 악당이 나타났는데 그 악당이 막 온갖 도시를 파괴하고 있고요,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분노를 하거나 막 의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이다! 이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면서 드러내면서 나갑니다. 제가 그 과거의 그 슈퍼히어로들과 같이 지낸다면 아마 저는 막 기가 빨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I 성향이기 때문에 배트맨이나 슈퍼맨과 같이 약간의 진지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명절에 선물이 들어오면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선물 세트를 사서 이제 싸서 이제 선물을 받잖아요. 그 보자기를 가지고 어릴 때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망토를 이렇게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아다닙니다. 혼자 상상을 통해서 내가 슈퍼맨이고 내가 배트맨인 것처럼, 내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 스스로 상상하면서 노는 거죠. 저에게는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이 슈퍼히어로의 놀이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제 불쌍한 동생은 악당이 돼야만 해요. 왜냐면 내가 영웅이니까. 그래서 제 동생을 이제 막 헤드락도 하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그렇게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때는 뭐 철이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놀았죠. 제 어린 마음에는 그 슈퍼히어로가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의 한계를 뚫고 나가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주어 있는 그 삶의 조건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던 그냥 아주 얌전한 아이였어요. 굉장히 극아이였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지명하여서 뭐 책을 읽어보라고 해도 앞에 일어나서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말을 못했어요. 완전 극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슈퍼히어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뽐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부정의한 내용들을 바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는 정의였어요. 그 슈퍼히어로의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정의롭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사전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말은요,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에요. 마땅히 누군가는 걸어가야 할 이 길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당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이 정의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에서 앞부분을 빼버리고 뒷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정의가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이 앞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내가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함정이 있죠?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은 겁니다. 내가 볼 때 바른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리들끼리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이나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보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공감대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기준이 충돌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사적 제재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뭐 정의 구현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부정의한 세상에 정의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참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뒤에 부분 물론 중요하죠. 옳고 바른 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것이 나만의 정의가 아니다, 나만이 볼 때 내가 바라보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정의,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의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슈퍼히어로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이 약점 때문에 슈퍼히어로가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배트맨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조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그 영웅의 길로 뛰어들게 했던 계기를 직접적으로 만든 게 그 악의 존재였어요. 하지만 배트맨은 날마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자죠, 능력이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그래도 내면에 누구에게도 소통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뇌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그 배트맨의 특징이죠. 슈퍼맨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자신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어릴 때는 무작정 강한 게 최고였어요. 힘센 게 최고죠. 뭐 싸워 다 이기니까, 내가 다 이기니까, 마치 무적 이제 치트키를 쓴 캐릭터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드니까 무작정 강한 것만은 이제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강한 거는 제가 느낄 때는 비현실적인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존재는 힘이 있어도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후레쉬맨이나 뭐 악이 나타나도 늘 밝잖아요. 이라서 막 악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데 배트맨은 막 이렇게 이미 어둡잖아. 여기가 엄청 어둡게 이제 마치 억지로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후레쉬맨 이런 애들은 적이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일단 목소리가 신나서 들떠 있잖아요. 레드, 적이 나타났어, 그냥 가보자. 옐로우, 화이트 막 다 모여가지고 함께 무찌르러 갑니다. 에너지가 막 넘쳐요. 뭐 적을 물리치고 나서도 막 2박 3일 정도는 이제 밤을 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슈퍼히어로가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도 어쩌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헌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 10가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부 시행 규칙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본문은요, 민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제 훔친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럼 소 5마리를 갚아야 돼. 양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럼 양 4마리로 갚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정의예요.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상하죠? 왜 1대1의 교환이 아닐까요? 왜 1대1의 보상이 아닐까요? 소 한 마리면 소 한 마리로 갚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면 양 한 마리로 갚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기준 때문에 5마리, 4마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공식이 쓰이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법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해 규모를 정산하는 거예요. 피해 규모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해요. 피해를 입은 쪽,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쪽은 어떻게 해서든 이 피해 규모를 부풀리고 더 많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대한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의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규모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정산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말씀해 주시면서 1대1이 아닌 1대5, 1대4라고 하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비율로 배상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당시에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요, 소나 이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가격으로 가치를 묻고 따지는 그런 정도의 상품 재산이 아니에요. 소와 양은요, 한 가정의 미래이자 한 가정의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는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소가 농사를 지어요. 양이 젖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이 한 가족의 미래와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족의 평안과 기대와 만족이 이 소와 양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순히 수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의 가족으로 존중을 받았어요. 그만큼 깊은 내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 이제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강아지들이 있어요.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키우는 뽀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수억 마리가 있다고 해도 나를 보면서 꼬리를 치고 나를 보면서 환영해주는 그 강아지, 내가 키우는 그 강아지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치는 나만 알아요. 나만 알 수가 있다고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불가피한 사고를 통해서 그 강아지가 상해를 입거나 죽게 되었을 때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보상이 일반적인 그냥 동물의 가격으로 책정되죠. 비싸봐야 몇십만 원, 작게는 몇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걸 받고 그 강아지를 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족이 될까요? 이건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키우던, 나를 알던, 내가 아는 바로 그 강아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피아니스트에게 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나운서에게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 목소리 중요하지만 특수한 사람에게는 그 특수한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액면가 이면에 있는 그 가족이 가지는 꿈과 희망의 가치도 정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은 그 액면가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들, 그 소와 양을 이름으로 맡게 되는 좌절의 경험들, 낙심의 경험들, 이거 다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가정의 밥줄을 끊는 행위였고요, 그 한 가정의 미래와 희망을 훔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5배, 4배라고 하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마리의 소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파탄난 가정의 삶,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무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정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정의는요, 눈에 보이는 이 가치를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가치까지도 주목하게 합니다. 그 동물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의미, 우리의 꿈과 희망의 가격까지도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져서 저 하늘 높이에서 혼자 고고하게 우리에게 법을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이것이 윤리라고, 이것이 옳고 바른 도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혼자 떠나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같이 함께 호흡하시면서, 함께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서 함께 이 삶에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계속 그 방향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거대한 악을 만났어요. 그 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슈퍼히어로처럼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걸림돌들을 만나요. 물이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적들의 공격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밖에 없었다고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옳은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슈퍼히어로와 같이 고뇌와 갈등을 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 현실적인 고뇌와 고민이 저는 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면에 있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 지켜진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왕정 시대에 이 법의 내용이 실제로 지켜진 예가,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어겨서 5배 또는 4배라고 하는 이 막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 그 불명예스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 성경 본문에서, 구약 성경에서 적시되어 나타나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남, 맏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그 문화권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사실을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돌아갈 지분이 없다, 다윗에게는 그가 살아갈 삶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막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게 내 삶이 가능성을 제한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에 가깝죠.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을 살다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죄악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화려하게 살아왔던 그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단이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죠.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작은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 이 암양 새끼의 가치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얼마다 액면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문장이지만 이게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에게는 딸처럼 여겼다.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 새끼는 내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예요. 내 삶의 미래와 희망과 때로는 내가 지금 여기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가치를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딸처럼 여긴 존재예요. 나의 자녀처럼 여겼다고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아끼려고 가난한 자의 딸처럼 여긴 그 작은 암양 새끼를 죽입니다. 범죄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정의 구현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도 저와 똑같이 의분을 가집니다. 분노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쁜 그 범죄자를 향해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원수와 전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단숨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던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마치 왕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처럼 혜성과도 같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감탄시켰어요. 슈퍼히어로의 등장이죠. 바로 그 골리앗을 꺾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훗날 다윗은 사울이 왕위를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왕의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만큼 막강한 힘과 막강한 능력, 마치 슈퍼히어로와 같은 이미지를 다윗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내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정치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동안 외세의 침략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왕권 중심적인 국가가 잘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치세를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슈퍼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히어로였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이 가난한 사람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공감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자다, 도둑이다.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나단 선지자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전합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던 슈퍼히어로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전제군주이자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이미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앞에 나가서 결기있게 외칩니다. 당신이 비판한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그 범죄자가 당신입니다. 그 범인이 당신입니다. 그 도둑이 왕 당신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뭐가 된 듯 양 잔뜩 취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존경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당신의 민낯은 범죄자입니다. 당신은 그 가난한 자의 딸처럼 여기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도둑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은 단순히 배상법이기 이전에 도둑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왕을 향해서 지금 왕 당신이 범죄자이고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슈퍼히어로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의롭게 내가 옳고 바른 도리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왕의 화려한 의복으로도 감출 수 없는, 그 높은 사회적 지위로도 감출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질책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죠. 하지만 일개 선지자 다윗가 왕 앞에서 당신이 도둑이라고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왕은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책 받습니다. 난 그걸 수용합니다. 왕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과연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이 딸처럼 여긴 암양 새끼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찔리는 사람은 뭔가 좀 찝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마치 나를 겨냥한 것 같이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너무 눈치가 없어요. 뭐 1도 파악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막 암양 새끼, 딸처럼 여긴 애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똑같이 분노하면서 4배를 갚아 주어야 된다, 막 입에 피를 토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1도 자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슈퍼히어로 모두가 다 약점이 있는데요, 이 약점을 자각하고 있어야지만 슈퍼히어로스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냥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그 불평등함과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개척하고 이겨나가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끝끝내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는 일 따위는 고대 근동의 황제들, 왕들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내가 왕인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단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나서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슈퍼히어로가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왕옷을 입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내가 골리앗도 꺾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정의 구현도 저도 동의합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정의의 기준은 여전히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슈퍼히어로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약점이 있어요. 저는 그 약점이 오히려 이 슈퍼히어로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바운더리를 지켜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과 규율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답답하세요? 이걸 벗어버리고 싶으세요? 다 쥐어버리고 싶으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험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슈퍼히어로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누가 악하고 싶어서 악한 일을 하겠어요? 누가 범죄하고 싶어서 나는 범죄자가 돼야지, 나는 절도범이 되어야지 하고 절도를 하겠어요? 재판장 가면요, 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가 거의 99%예요.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냥 삶의 결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점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연봉을 갖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서 삶의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성취의 기준과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시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하길 원해요.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벗으면, 이 의복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지 저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열심히 살지만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는 하루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신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안 본댔다고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로서의 삶을 내가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커왔든지, 중요한 건 세례받은 그 날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단이 와 있어요. 그 나단이 여러분에게 질책합니다. 그 범죄자가 당신이라고, 그 범인이 당신이고 그 도적질한 도둑이 너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질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약점을 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고뇌와 갈등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도 나를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나만의 정의,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